곳이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정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주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한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길 함께 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함께 교회로 잘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혜를 이 여러 예배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연락드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망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무너져 있던 심령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생명을 얻어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26문답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강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통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사단 마귀의 우리가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죄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교회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존재됨을 돌아볼 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이런 정말 비로 말미암아 비참하였던 모습들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자인데 은혜 아니면 하나님 설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자인데 내 삶에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설 수가 없었던 모습들의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생각을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한새 사람이 되는 인자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 벌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저주를 다 퍼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 대신 죽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기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복음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여 주신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한 후에 강우종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강나 불러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둠의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이 죄와 이 무서운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지체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자 함께 교회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전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모든 성도가 복된 말씀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고 한 몸 한 가족 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강건케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동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금요 모임, 오후 성경 공부, 주일학교의 양육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진행되는 이재일 스쿨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계관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동 주님의 교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전할 때에 복음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복되게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도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 살펴보는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본문도 안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지난주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한껏 더 이렇게 발전되어진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고 풍성하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셨죠 여러분? 읽고 계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가 보니까 이게 내용이 많아요. 이게 그 히브리서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자꾸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읽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 이런 복음의 내용들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7일, 6일 동안 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러신 것처럼 그분이 쉬신 것처럼 성도는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주보에 여러분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메시지를 주요 살펴볼 텐데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4절부터 10절, 11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처음에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중요한 동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메모를 쳐주세요. 먼저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고하면서 좀 많이 말하고 있어서 혹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따끔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변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이걸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받을 때 예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뭔지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여기 여러분 동사를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말씀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할 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옛 언약 백성 가운데 있죠.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성경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언약 백성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는데 예언약 백성인 광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두려워해야 될 정도라고 말을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안식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를
이걸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마치기 후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이 본문의 이 흐름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본다고 한다면요. 이 마지막 종말에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들이 그들이 이미 이 세상의 현실, 오늘의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 여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우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죄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 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1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좀 앞절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종말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현재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26절 정도부터 보면 여러분 살피진 않지만 반복되는 세 가지의 이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게 28절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에 여러분 이 말이 세 번 반복되는데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든. 현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든. 이것이 이미 종말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죠. 마땅히 이걸 두려워야 되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모습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 죄의 목록들이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형에 행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은 이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들 바로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있죠. 악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늘에 그냥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을 진짜 아니 피노키오처럼 코를 길쭉하게 한다거나 즉각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응징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막 믿게 될 텐데 라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현실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겉으로는 없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한다. 칭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모습. 곧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해요. 네, 생각해 볼 게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여러분 그 원인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그 원인을 2절에 말하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서 옛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표현을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참 그런 아주 좋네요. 뭐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여러분 밑줄 보세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매한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현재도 진노 가운데 처했고 그러면 종국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인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나 이 하나님의 안식, 이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믿음과 결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 또 구원의 길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이 모습일 거예요. 믿음과 결부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나 자신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 한 형제된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 보시고 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계속 적으면서 이렇게 잘 또 들어주세요. 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체크 포인트.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지체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약속이 주어져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우선 안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에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항상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참 비참한 삶인지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죽음의 세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 마귀를 주님이 멸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죽음의 세력으로 삶을 위협하며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삭신,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런 삶은 정말 비참하고 매사 그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 지식동의 신뢰의 면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거룩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런 믿음의 점검들이 다 이제 우리 이제 이데이 스쿨 가운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정말 이들의 삶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있죠. 이게 뭐 우리가 어떤 한 교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이 선배들은 그리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걸 딱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해 왔어요.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게 어떤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초 4과에서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배우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복음에 있어서 참된 믿음인가에 있어서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지식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게 있죠.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참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있죠. 이론, 지식에 국한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참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참으로써 적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동의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바로 내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동의하는 그 복음이 나의 믿는 바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비록 내가 정말 나에게 거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뢰하는 모습인 거예요. 신뢰하는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내가 지식동의 신뢰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원리를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의 모습을 히브리서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 2, 3장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4장 하니까 전문 맥인 1, 2, 3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진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일부러 히브리서가 막 길진 않아가지고 자꾸 전문맥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여러분 동그라미 치라고 뭐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격과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2장 10절,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성경의 2장 10절과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세요.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바로 속량, 곧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파이오니아, 선구자를, 리더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된 모든 자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그 동의, 신뢰에 대한 말씀은 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동의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이 이론적인 이 지식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은혜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며 내가 신뢰할 때 나의 삶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유효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게 지식동의 신뢰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부분을 보면 신뢰하는 본문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2장 18절과 3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3장 6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의 있죠 상황들을 말할 때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런 현실 오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삶이 바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삶에서 내가 정말 지식동의 신뢰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지식동의 신뢰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믿음과 결부하여서 나의 고난과 시험을 믿음과 결부하여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삽니다. 그걸 맞이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 여러분 그 종류야 그리고 뭐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각각 많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복음의 지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고 내가 그것을 정말 동의하고 신뢰하여서 나의 고난과 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믿음과 결부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동의 신뢰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빠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니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큰 낙심할 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거 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게 막 그런 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르지.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복음과 믿음과 결부하여서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시험과 고난 자체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정말 그 닥친 이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결부하여 연결시키지 못할 여러분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분할 거예요. 다분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과 고난 당할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 있는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삶도 어렵고 그냥 몸도 그냥 피곤해 쪄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비유를 할 때 그 모습이 흙탕물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쫙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혼탁해진 상태에서 있죠. 얽혀있는 사람, 관계, 돈, 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거,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서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 신뢰를 몇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본문이 여러분 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도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3장 후반부에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시편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일은 굉장히 시간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이 다윗에게 벌어졌던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 근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인류의 있죠. 믿음의 선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뢰를 돌아볼 만한 매우 중요한 본을 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살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원한다는 표현이 지배한다는 거죠. 아니 성경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제가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수준인데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수준 때문에 안 보는 건 아니죠. 3장에서 보면요. 16절이에요. 3장 16절. 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는 찾기 쉽죠? 창세기 3장 16절.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형제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 원한다는 게 머리가 되어 지배하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다스리는 이런 서로 머리가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경쟁과 갈등의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냥 머리가 되어서 서로가 그냥 진짜 머리 우리나라 표현대로 머리 꼭지에 앉으려고 그래 둘이 똑 그냥.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그냥 성경의 표현과 우리나라의 이거 격언 이게 비슷한 거 보면 이게 보편적인 원리인가 봐요. 이런 모습이 마치 이거 아니면 TV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부부간의 리얼한 막 그런 모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위기의 부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냥 원조격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있죠. 힘든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가 머리가 되어 다 갈등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한 몸으로.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래요?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실래요? 24절까지 봐도 좋겠네요. 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네. 이거 부부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중에 이거 부부가, 우리, 좋네요. 우리 그냥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우리 같이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상하자매가 한번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 24절은 그러면 총무 형제.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결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어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단단한 한 몸이며 깊이 연합된 한 몸인지 그 표현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은요. 이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꽃피고 열매맺죠. 꽃피고 열매맺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빠졌을 때 있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빠졌을 때 그것이 어떤 성격이나 모습이든 간에 그것을 믿음과 결부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갈등의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뭐겠어요? 남녀의 차이?
성격이 다른 거? 아니 요즘 뭐 흔히 말하는 MBTI, 애들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MBTI 하면서 뭐 내향적, 외향적 차이, 뭐 혹은 뭐 이성적, 감정적인 그런 차이, 표면적인 그런 차이가 없진 않죠.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바로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이 없이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아가려는 그 모습의 끝판왕이 한몸된 이 부부로 만들어진 모습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결부하지 못할 때 그들의 삶에 혼통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한몸됨을 완전히 깨트리게 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은 매우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나요. 아까 로마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 추억, 탐욕, 악기 뭐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들,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필 때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 개개인에게 이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면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지식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있죠. 이 복음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한 가족인 교회와 어떻게 해서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가족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모습들을 오픈하고 의뢰할 수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그 다스림을 대신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참 놀랍게 각각의 이 갈등과 이 모습들은 다양한데 그것을 치리하고 주관하는 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혹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체에게 불똥이 튀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있죠. 그런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직접적으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지체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시험의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부하여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로서 이 문제를 의탁하며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과 결부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그때 여러분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7일째에 그분의 일을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저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딱 누리면 막 이렇게 하다가 3장에 그런데 이제 뱀은 이러면서 바로 탁 가보며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이 말씀 생각해 보다가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를 딱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결과를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식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방법이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러분 설교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 그냥 이거 더 이상 하면 우리 그냥 딱 안 좋은 결과 알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제 설교도 짧고 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막 에너지가 딸기네요. 여기서 끝내면 막 저도 힘 좋고 여러분도 그냥 우리도 좋죠. 메시지도 얼마나 간결하고 좋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설교 더 하기 전에 이제 한 장 했으니까 더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 안식을 누리세요. 그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면서 좀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복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정말 있죠. 말씀으로 그분이 그냥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환경들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얼마나 그냥 대단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을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안식으로 딱 초대해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 써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점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게 있는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이란 말이 동그라미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같은 표현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요 4장의 맥락에서의 안식은 저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라는 딱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미래적 성격의 안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누리는 주어지는 종말적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 안식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복음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지난주 본문에도 이 표현이 있었죠.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참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완성하실 그 안식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 이미 이렇게 누리고 있는 안식이 성취될 것을 믿는 자인 것이죠. 장차 완성될 것을 믿는 그 근거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인 거예요. 지금 안식을 못 누리는데 앞으로 누릴 것을 믿는다? 그건 이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종말에 완성될 것이나 지금 누리는 안식? 바로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정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못 누린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말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그분. 하나님 나라의 영이세요. 종말의 영이세요.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 다 이 모든 선물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이고, 이미 하나님과 평강, 이웃과도 평강을 누린 자이고, 그리고 이미 희락이 가득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 안식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 안식 현재에도 누리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요? 믿음과 결부할 때 가능한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이 땅에서 안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결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성령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시험과 고난에 빠졌을 때에도 처음 믿음과 결부하여 누렸던 이 공락들을 계속해서 믿음과 결부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고 강하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삶에서 믿음과 결부할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기뻐하며 저 안식을 땡겨와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연 믿음과 결부하며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 안식을 계속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이제 힘쓰는 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온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윗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못 누렸어. 그런데 새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새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는 믿음의 창시자인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저는 좀 약간 리얼하게 좀 얘기를 해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과 결부하여 안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힘쓰는 모습은 바로 자기의 일을 힘쓰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주일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용 지불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 지불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그런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자 막 굉장히 애썼던 모습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 할 때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 굉장히 여러분 엄격하게 말씀 지키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일날 막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주일날 매출이 많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많이 있죠. 심지어는 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주일날 막 버스도 안 타고 오러 오기까지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막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막 그런 거, 악기를 쓰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돼,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드럼 치면은 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 근데 이제 드럼이 우리에게 좀 보편화되니까 우리는 방해 별로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드럼 막 쳐도 되지, 모르고 하고 그렇잖아요. 온전히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중단하기 위한 비용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비용 계산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일을 멈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중단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그 모습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미 6일 동안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충분히 7일째 멈추더라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일째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에게 충분히 만드신 것을 부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것으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나의 삶을 내가 더 낫게 만들고 더 개선하게 만들고 더 안식을 스스로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습인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선악과가 그런 거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자기가 삼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여서 스스로가 이 진리의 기준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지 않은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자기가 진리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진리를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정한 법에 따라서 스스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진리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 이거 중단하시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게 주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돌아보는 거죠. 말씀 가운데 이걸 돌아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적고 지역 모임에서 나눔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세요, 이거. 약간 너무 잘 먹고 우리 지역 모임 할 때 그냥 교제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막 저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거 충분히 하시면서도 진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스스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진리가 무너져. 기준이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겠죠. 그런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모습이 로마서 우리가 살펴본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과 연결해 보면 그의 삶은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기준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처음엔 잘 몰라요. 아니 악을 도모하고 탐욕을 가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비방 행하는 삶이
아, 이거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서 이거 죄가 아니다. 괜찮은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삶을 처음에 살아가면 이걸 막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점점 그런 삶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이런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무너진 삶은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 매우 단조롭고 삶의 의욕과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흔들려서 도대체 내 삶이 어지러워, 단조로워, 지겨워, 삶의 목적을 몰라 라고 한다면 멈추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중단하셔야 돼요. 그때. 주일 참된 예수 부활로 말미암는 이 안식을 누리는 주일에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단하고 멈춰야 될 지점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쉬는 겁니다. 중단해야 쉴 수 있어요. 중단해야 쉴 수 있어요. 근데 쉰다는 것이 이제 안식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쉼, 안식은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활동들을 하고 돈으로써 보상을 받아 만족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여기는 이 메커니즘, 사회 메커니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유지하고 채워가는 것이 마치 이것이 쉬는 것이냐,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산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안식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멈춰야 돼요. 그때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6일 동안 이미 주신 것, 그것을 이미 충분히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멈출 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돌아가세요. 그때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산을 통하여서 성취하려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을 통해 성취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경쟁하는 삶을 낳아요. 긴장하며 삶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더 쌓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수확물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많이 쌓으려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비참한 부자의 예. 여러분 아시죠? 아시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우리 진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주보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확물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쌓으려고 하고 미래를 구축하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안식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쌓은 것 네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생산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있죠.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돈이 너무 쪼들리고 빡빡한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일들에만 투자할 때, 해야 할 때, 그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럴 상황에서는 그거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비들을 다 거기에 지출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 굶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때 자신을 위해서만 소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소비하지 못할 때, 지체를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요 안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근래에 이 청량 열풍이 막 이렇게 열고 그래서 집 사지 마라.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세가 좋다. 나그네에게는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 아니요. 그게 일리 있는 면이 분명 있어요. 있는데 근데 비싸고 좋은 집, 차 그럼 렌트로 빌리는 건 이건 뭐 어떨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청약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있어요. 목돈이 들어갈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이웃사랑을 충분히 못할 정도면 안 됩니다.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저히 방해가 된다라고 자기 마음의 양심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와야 될 이웃들이 옆에 있음에도 그걸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통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권면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재정들, 우리의 수입, 마땅히 하나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10의 2조는 지체를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우리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10의 2조만 하느냐? 10의 3조는 안 되냐? 10의 9조까지는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구약 레위기에서 추수할 때 밭에 추수를 다 하지 않고 가장자리 남겨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자리만 남기는 건 11조. 가장자리가 근데 자신의 양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가장자리가 있는데 밭의 절반이라도 남기고 그냥 이 밭 수확 안 해. 가져가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목돈이 지출되는 그때에도 10의 2조를 교회와 이웃사랑을 위해서 정해놓고 여러분 진행하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더디겠죠. 그럼 굉장히 더디겠죠. 그냥 몰빵해가지고 뭐 10년 막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5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막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간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낫지 않아요. 자기 목표를 이루지만 자기 이웃사랑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하기 양심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할 때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본문이 딱 마지막 권면을 하고 마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얻었기 때문에 계속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소비하고 하는 방식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부터도 우리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이 지체를 섬기는 걸 우리가 실천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우리 믿음과 결부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멈추고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유를 통한 안정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질 않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변통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이 지점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중단해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장 17, 18절에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것들을 뭔가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 시험당하는 우리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고난과 시험당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부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복음서에 그게 아주 크잖아요. 사단에게 여러분 이 세상 명예에 대한 시험 예수님 먼저 당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으로. 고난과 인내 가운데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고난과 인내를 당하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한다면 안식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 당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꺾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교회적 삶을 사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임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삶의 방식 중단하세요. 오늘 여러분 중단하세요. 이런 중단의 모습이 극대화되어서 사람들이 때로는 막 정말 주일날 사람들보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그러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 돌아봐야 돼요. 삶의 모습. 주일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세상적인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중단해야 될 점이 뭔지를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때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거 고백 우리 주기도문 예배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단하지 않으면 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중단하세요. 그래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참고 더 쌓으려는 거, 여러분 그런 걸로 안식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훅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베풀어 주신 거 그거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누리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주셔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 가운데 걸었습니다.